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은혜 보여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는요, 정확하게 세분하면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버리는 거죠. 언제 그러나요? 그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공중. 주님께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난산 그곳에서 올라가셨으니까 그곳으로 오실 것이다,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신 그대로 처음에 공중에 오시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몸이 바뀌어져서 육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화체다 그러거든요.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세상이 끝이 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런 종말이 있고, 또 하나의 종말은 그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세상을 끝내시기 전에 각자에게 갖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 개인의 종말은 이 땅에 우리가 몇 살을 살 것인지 모르지만 그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 그날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지 아세요? 만약에 안다면 우리는 우울하게 살 거예요. 그죠? 아마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만 내가 앞으로 한 80년, 90년 남았네. 앞으로는 120살까지 사는 시대라니까 앞으로 100년 남았구나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우울할 거예요.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세요. 세상의 종말도 개인의 종말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만 반드시 그 종말은 있습니다. 성경은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있지만 이 땅을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의 종말 전에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종말,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 이후의 삶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물을 이렇게 잘 짓잖아요. 그러면 건물 다 짓고 거기 입주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검사예요. 검사예요. 잘 지었는지 제대로 지었는지. 요즘 막 아파트들 난리 난다면서요? 그죠? 일명 그런 아파트를 뭐라고 그래요? 철근 다 빼먹은 아파트.
난 순살 치킨은 들어봤는데 순살 아파트는 좀 처음 들어봐. 예, 철근을 다 빼먹어가지고 순살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렇게 건물을 지면요, 건물을 잘 졌는지 검사를 하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검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심판이에요. 그 심판 때 여기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심판에 예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그 심판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는 성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 모양으로 살았냐?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하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해야 잘 살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그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든 언젠가는 우리가 종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종말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종말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배워서 앞으로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과거에 살아온 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육체의 남은 때를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갑옷이 어떤 거예요? 옛날에 고대 될 때는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은 뭘 입었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그 갑옷이 상대방 적군으로부터 칼이나 창, 화살, 무기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갑옷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갑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날 동안에 우리를 쉼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악한 마귀. 그 악한 마귀가 예배드리기 싫어하게 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게 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꾸 막.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참 잘하셨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자꾸만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자꾸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들어가지고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속상해 하실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짓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대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신앙의 훈련이 소용없어요. 몇 년을 믿었느냐? 신앙의 연조, 다 마귀의 공격 앞에는 신앙의 연조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해요. 목사, 장로, 권사, 다 필요 없어요. 직분이요?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 했다?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도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갑옷을 삼으십시오.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민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 희생하셨습니다. 그거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 살았던 모습이 어떤 거예요?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그냥 정욕대로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많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건 지나간 때는 이제 족하는 거예요. 끝났어. 옛날에는.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은요, 영혼의 마약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배, 신학대학교 선배 중에 공수부대를 나온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공수부대 이야기를 이렇게 밥 먹으면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분이 인천 송도고등학교 농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키가 안 자라가지고 더 이상 농구 선수 갈 수 없어서 운동선수니까 체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수부대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였어. 왜냐하면 발이 평발이었어. 평발이 뭔지 아세요? 예? 평발이 뭐냐면, 여러분 발바닥을 보면 발바닥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데, 평발은 발바닥에 파진 게 없이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서 다 지원해서 공수부대 가서 보니까 자기는 군대 안 나도 되는데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공수부대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천리행군이래요. 천리행군. 천리행군, 천리면 몇 킬로예요? 너희들 알아? 400킬로예요. 400킬로. 십리가 4킬로잖아요. 백리가 40킬로. 천리면 400킬로예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 저도 일빵빵 보병이었는데, 제가 그 보병하면서 100km 행군을 한 번 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100km 행군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수부대는요 400km를 행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배가 발이 평발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발인데 천리 행군하면 나중에 가면 발바닥이 찢어진대요. 그래 막 찢어지면 너무 아파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하나 사 먹는데, 뭐예요? 진통제. 진통제를 하나를, 처음에는 그냥 가는데 버티다 막 얼마 정도인지 모르는데 한참 가다 보면 너무 아파서 발바닥에 피도 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진통제를 하나 사 먹는데, 그래 하나를 탁 먹으면 그 진통이 싹 가라앉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몇 시간 걷다 보면 또 진통이 오는 거지. 그러면 그번엔 또 진통제를 또 먹는 거예요. 이번에는 몇 개 먹어야 돼? 이번엔 2개 먹어야 돼. 지난번보다 더 해야 되니까 그 2개 먹고, 그리고 하다가 또 하면 그 다음에 3개 먹고, 그러다 4개 먹고, 나중에 천리행군 끝날 때쯤 되면 진통제를 한 움큼씩 먹어야 됩니다. 잘 안 믿어지시면 오늘부터 한번 나가서 걸어보세요. 예, 저기 부산까지 갔다 오시면 아마 한 400km쯤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갔다 걸어보세요. 여러분, 정욕은요 영혼의 마약이에요. 육체의 정욕은요 마약 같아요. 처음에는요 간단한 것으로도 만족해. 처음부터요 막 정욕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방탕함에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술 마시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술을 막 완전히 인사불성되는 마시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한 잔으로 시작해. 한 모금. 야, 한 모금만 해. 한 모금. 야, 이거 와인은 술도 아니야. 고기 먹을 때 그냥,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야, 와인은 야 음료수야, 음료수. 야, 이 맥주는 야, 외국은 그냥 물이야, 물. 한 모금부터 시작해. 음란함도 술 취함도 방탕함도. 그런데 한 모금이 2모금 되고, 2모금이 3모금 되고,
내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 속에서 쾌락을 자꾸 늘리면 더 강력해져야 돼. 마치 한 알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두 알 먹고 나중에는 한 움큼씩 약을 먹어야 그 쾌락, 그 고통을 이겨내듯이 세상의 쾌락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이에요. 아주 가벼운 것부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야한 사진 하나 보는 것부터 시작해. 거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빠지면 음란함에 빠지고, 맥주 한 모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음주 운전을 할 정도로 술 취하고, 그저 세상적인 취미생활,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던 그 사람이 나중엔 방탕함에 빠지게 되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물리쳐야 되죠. 이전 것은 끝났다. 이제는 나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방탕합니까? 얼마나 술 취함이 가득합니까? 우리 학생들도 저 뒤에 있는데 어른들이 모르는 저들의 세상,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술 취함이 있는지, 얼마나 방탕한지, 어른들이 모르는 그 온라인 세계 속에서 저들이 보고 오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저 전북 남원에 가면요, 충견비가 있어요. 충견비. 어떤 주인이요, 강아지를 잘 키웠는데 하루는 주인이 술 취해가지고 쓰러졌는데 불이 났어. 주인은 모르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걔가 보니까 우리 주인이 불에 타게 생겼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물에 들어가서 자기 털에다가 물을 팍 해놓고는 주인이 자고 있는 근처에 팍 잔디밭에 물을, 불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점점 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 몸을 다 흐르면서 주인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몸 다 희생했어요. 나중에 주인이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키우던 그 개가 죽어 있고, 개는 찌꺼멓게 끄을러 서 있는데 자기는 데만 깨끗하게 돼 있어. 그게 충견비예요. 전주 남원에 가면 있대요. 여러분, 말 못하는 개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지를 알면서 우리가 멋대로 막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욕으로 살았던 건 이제 어제로 끝. 그리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현세보다는 내세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종말을 끝냈을 겁니다. 그 이후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의 때를 살았어요. 인간은 세 때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태의 때, 그 다음에 태어나서 육신의 때를 살고, 그 다음에 육신의 때가 끝이 나서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이 오고 난 이후에는 영혼의 때를 사는 거예요. 육신의 때를 살 때는요,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이상 대부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때 이후에 영혼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이 땅을 볼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미국에서요, 아이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라는 게 있어요. 하얗게 생겼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거 많이 먹으면, 지구를 7바퀴 반 돌아도 살 안 빠져. 마시멜로라는 게 입엔 단데 살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초코파이 드시면 그 안에 하얀 거 있죠. 그게 마시멜로예요. 그 마시멜로를 실험을 했어요. 4살부터 6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이 컵에다가, 접시에다가 마시멜로 한 덩이를 넣고,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들어올 텐데 그동안 너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마시멜로를 다음에 와서 하나를 더 줘서 2개를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말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가는 거예요. 방에다 혼자 놔두고 애를 마시멜로 하나 앞에 놔두고 이렇게.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선생님이 그러면 15분을 이제 밖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4살에서 6살짜리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못 참는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이 내가 다시 왔으면 마시멜로 안 먹고 있으면 2개를 줄게. 그럼 몇 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개 먹을 수 있는, 갑절로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갔는데 심지어는 선생님 뒤돌아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집어먹는 애들도 있어. 못 참는 거예요. 요 달콤함을 못 참는 거예요. 요거 잠깐 한 15분을 참으면 2개가 생겼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비난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실험한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애들이 참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요, 어린애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 참고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털어먹는 거예요. 술 취함에 빠지고 방탕함에, 음란함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분명히 상 주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예? 심판날 하나님께서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벌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상 주시는 것 있다는 거 우리 압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상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참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거 못 참고 그러고는 털어버리는 거예요. 음란함, 방탕함, 술 취함, 정욕 다 털어먹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난 기억 못하겠어요. 그러나 몇몇 아이들이라도요, 참고 기다리는 아이들은 2배의 마시멜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랬대요. 마시멜로를 놓고요, 마시멜로를 다른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놔. 그러면 애들이 참는 게 더 심했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대요. 너 마시멜로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마시멜로 고 다른 생각을 해봐. 재미나 노는 생각을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은 또 말을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던 아이들은요 더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시멜로 잘 보고 있어, 마시멜로 이것만 지켜보고 있어, 그런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 나가기 전에 털어먹는 거예요. 실험에서 마시멜로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게, 아니면 심지어는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들은 더 참는 게 4배나 더 심하다는 거예요. 더 잘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적인 거 자꾸 바라보면서 참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덮어버려야지. 다른 생각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상 받을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다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면서 잘했어. 너 참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지? 너 어렵게 내가 참고 견디는 건 내가 다 보았어. 참 훌륭하다. 그 상 받을 걸 생각하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음란함, 방탕함, 술 취함, 정욕 생각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면 그거 볼수록 이겨나갈 수 없어요. 마시멜로를 보던 아이는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달콤한데. 그런데 그걸 아예 덮어버리거나 다른 생각하던 애들은 버티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다 덮어버리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다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상 받을 걸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몇 년 남았을까요? 몇십 년 남았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살아올 날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전에처럼 내가 막 살았던 때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하며 내 눈앞에서 지금 육체의 눈을 보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잘 참고 견뎌서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참은 것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하고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전에 우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을 쫓으며 우상 숭배하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으라 하셨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갑옷을 삼고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다 심판하셔서 믿음으로 살고 참고 인내하며 견뎠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상과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있음을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셔서 오늘의 현실에 정욕된 것, 죄악된 것,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